주일학교, 선교 모든 게 전도에 달렸더라고요. 전도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더만. 그래서 요즘 이제 전도는 우리가 종합 예술이다. 전도는 이게 영성과 목사님의 어떤 그 이미지와 교회 위치와 교인들의 구성원과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가보니까요, 그 막 목사님이 행정학 박사에다가 막 모든 게 퍼펙트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숨통이 막히겠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본적으로 막 퍼펙트한데 영적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면 헛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좋은 세미나 오시고,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쌈박하게 너무 샤방하게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 목사님이 아주 통이 큰 분이에요. 전부 오늘 무료로 이래 하잖아요. 무료로 이래 잘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지금 그 황수관 박사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 4번 하는데 등록비가 30만 원이요. 4번 강의 듣는데 등록비가 30만 원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근데 수료하는데 또 5만 원씩 또 더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4번 강의 듣는데 35만 원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 신 목사님이 늘 우리 지역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공짜가 좋은 거예요. 섬기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로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는 아무런 어떤, 제가 집구석도 스님들이 오면 우리 집에 주무시고, 전밭에 가면 우리 집에서 전을 펴고, 우리 집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이에요. 대를 이어서 문중에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고, 장경동 목사님도 방앗간을 하셨는데, 장경동 목사님 아버지는 오래 사셨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집구석이 기울어져 가지고, 엄마는 심장병이 터져 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시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게 그런 대수술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에휴, 사람이 우울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학벌이 중학교 중퇴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올해비들 밥 지어야 한다고 학교를 중학교 다니다 심화해버린 거예요. 그런 집을 집이라는 거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저희 교회도 코딱지만한 교회 117평이 전체 면적이에요. 교회 계단을 30년에 잘못 지어가지고 도로에다 계단을 지어가지고 구청에서도 계단을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습니다. 불법 계단이에요. 교회가 코딱지만한 117평에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데,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사서 멱살 잡고 끌려내려 교회에서 집사들이 밤중에 들이닥쳐가지고 사모님 보고 밤 12시에 나가라고 쫓아내고,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간 거예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저희 교단이 또 아주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예수교장은 고신, 코가 신대가 고신이라고 했어요. 엄청 보수적이야. 우리는 막 조금만 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바로 이래 나가는데, 우리는 부흥되는 설교를 하면 안 돼. 부흥, 지금 뭔 짓을 해서 부흥을 다 했을까요? 우리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이렇게 나가는 교단이거든요. 저희 교단엔 부흥사는 단어도 조직도 없어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해서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사투리가 심하고 욕도 잘하고, 하늘산의 이천성 목사님 이후로 가장 욕을 잘하는 목사가 저락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저는 목사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전우무 교회는 연구 대상이다 한 게 포동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교인이 전체가 2만 3천 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 해 새신자가 3천 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장만을 하셨는데, 저도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250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사고 한 건물이 8개예요. 본당 입당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미어 터지니까 주일 대회를 7번밖에 안 해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4번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4번 드리는 교회 봤어요? 우리는 그래 합니다. 4번 다 꽉꽉 차니까. 그래서 옆에 600억 원을 들여서 성전을 새롭게 지금 99%를 다 지은 거예요. 지금 다다음 달에 입당하려고 지금 모든 게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방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저희 교단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에서 그렇게 숫자만 숫자, 전도만 전도, 건물 건축이라는 건 이게 전도와 건축은 종합적으로 박자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돈만 있다고 예배당 이렇게 장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도 보통 복잡하냐. 우리 신 목사님이 워낙 영빨이 세니까 이게 장만이 되는 것이지,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관계를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냉방, 냉난방, 조명, 음향,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뒤돌아보면 참 웬 은혜인지 웬 이게 축복인지. 전 어릴 때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 처갓집에서 이걸 할까 어릴 때 설교를 하면 처갓집의 걱정이 설교할 때 한숨 좀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 한숨이 입에 쩔여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한숨 쉬는 걸 몰라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찬송가 후렴 넣듯이 이러고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정신이 분열이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불신가정에서 나가니까 명절이 되면 고난주간이에요. 교회 가면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이러니까 나는 부처님하고 하나님 사이 찡겨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교회를 다녀요. 쫓겨나다 싶어서 혼자 신학을 하는 혼자. 저희 집안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쫓겨나서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꼭 코딱지만한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안 되면 되게 하자.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제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신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이러면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떴다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새롭게 꽃단장을 해놨는데 여러분 물 새고 바람 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할까? 저는 성경 보면 이것들 죽었다, 이 또라이 같은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는데 방해를 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지붕을 떴자. 지붕 알아요? 고정관념을 버리자. 고장난 관념을 버리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돈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입방정을 걷어치우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딱공을, 지붕을,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확 열어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뒷감당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건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먹으라는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 덤비라. 자, 그때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덤비라 이 새끼들에. 어떤 분이 학벌이 뭐냐면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아니면 말고 대학은 들이대 출신이에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여러분, 박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박사가 쥐꺼지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어요. 하나님 보실 땐 63 빌딩에 사는 거나 학고방에 사는 거나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쥐꺼지기면 이화여대 나왔든지 쥐꺼지기면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이쁜 년들 리더 있냐나 한 80대 봐라. 쭈글방대같이 돼가지고 뭐 피부가 없다고 개뿔. 고운 것도 거짓된 것도 다 지나간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4가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쭈어쭈어, 자기가 보기에도 좋아야 돼. 그렇죠? 4가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 우리가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지방의 작은 교단에, 보수적인 교단에, 부도난 교회에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원금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통장하고 도장하고 혼자 갔다 해도 다 닦아서 버리냐. 착해 빠진 장로님이 사업하다 밑가니까 설설 더 타고, 착한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나중에 다 빵꾸가 나는데 부임하자마자 배 째라 하는데 배를 어떻게 잽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를 7일을 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판 사파이다.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전도 팀을 가만 보니까 화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와가지고 준비 찬송 1시간 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꼬등어 찢어가지고 점심 먹고 집에 가더라고요.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딴 식으로 전도하는 것들 없애라. 전도팀을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만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는 땅끝이나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끝장부터까지 찾아가자 해가지고 전도팀을 매일 월, 하, 수, 목, 금, 토, 주일날 오전 10시, 오후 1시를 모이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는 정심 안 주려고 12시 반쯤 되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시간 밥이죠. 오후는 저거 집에서 식은 밥 먹고 1시에 와가지고 오후 한 4시쯤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신랑 밥하라 합니다. 밥 안 주려고. 우린 그렇게 치사 빤스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이 79개를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전도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멍석을 깔자. 잔치.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한국교회가 오늘 망조인 이유가 세미나를 해도 안 오고 기도원 해도 안 오고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때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할 수 없으니까 뭐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한 건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됐게요, 짜부러졌게요? 요새 젊은 년들은 많이 배웠게요, 못 배웠게요? 요새 것들은 입을 게, 마실 게, 가질 게 많게요, 없게요? 고년들을 기도를 하게요, 안 하게요? 이게 집구석이 복잡하게 안 복잡하게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랑은 노다지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거기다 두드리 패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울고, 갈 때 할 때 말 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야장청 울고, 그 자녀들이 잘 됐게요, 못 됐게요? 다 잘 됐어요.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이런 새끼들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보.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긴 게 확실합니다. 일자무시간 할망군데 이만큼 키웠다니까요. 오매불망.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세미나를 해도 배우러도 안 오고 전도 현장에도 안 나가고, 하여튼 바빠. 공사 담화하기 바쁘다. 공사 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바쁘다니까요. 월요일날 되면 뭐 목사님들 오고 하여튼 바빠. 돈은 안 되는데 바빠. 빠름. 부산에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한 데 가보니까 친구 목사들이 조사를 했는데,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목회도 1등, 전당도 1등 같대.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똥도 가늘게 길게 오래오래 쌓아야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너무 세상 풍조에 교회가 더 빨리 따라가고, 기도원에 오면 사람이 없고, 세미나를 해도 사람이 없고, 전도 현장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닥치는 대로 그때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여야 돈이 될까요?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끔뻑거리면 돈이 된다. 기뻐, 바빠, 예뻐.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아프니까 기도하지. 가난하니까 주님께 부러지죠. 돈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죠. 힘드니까 주만 바라보죠.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하다 피곤해야 돼. 제가 볼 때 월요일날 이 시간은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월요일날 이때쯤 되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성가대 뛰고, 주일날 뭐 사역을 했든 뭘 했든 주일날 제대로 봉사한 분들은 이 시간은 좀 약간 자빠져 자야 돼요. 저는 월요일날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들고 뛴 분들은 월요일날은 상당히 피곤하다니까요. 월요일날 힘이 펄펄 남아도는 것들은 주일 성수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주일학교 반사 뛰고 성가대 찍고 주방 가서 설거지하고 나면 이때쯤은 얼굴이 막 노고지 해가지고 막 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월요일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에겐 1년에 거의 새신자 등록 숫자가 3,000명이에요. 1년에 방문하는 것들 빼고 등록만 거의 몇 년째 해마다 3,000명이 등록을 하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면,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신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최고의 여성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뻥이야.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이 있어야 돼. 뻥이요. 뻥이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뻥이요. 뻥.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117평 때 주차장 한 평도, 제가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 교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서부에는 가면 호산나 교회, 북부에는 가면 포동교회. 제가 교회가 쫓겨날 때 나발나발하고 댕겼거든요. 옆에 있는 너는 이 새끼야 교회도 쫓겨난 게 뭐가 뻥이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뻥이야 뻥. 근데 지금은 뭐요? 실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상황. 지금 새성전 지연대를 말이 600억 원인지 지방에서 600억 원을 처발라 놓으면요, 이게요 그냥 지하에서 꼭대기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교회를 한 바퀴 순찰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다니까. 어찌했을까?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야, 내 같은 촌놈이, 내같이 이렇게 아파트 한 주 수술비 말아먹고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그렇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촌놈을 데리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다니까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인을 한 명 꼬시려고요. 부산은 이사를 1시간 된다고 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평택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1시간쯤 이사 가면 교회 옮기잖아요. 그럼 저는 찾아갑니다. 집사님, 서울 것들은 1시간은 기본이라 하더라. 뭐가 교회가 뭐냐, 너 집구석이 멀지. 그래가지고 꼬십니다. 교회를 나오라 합니다. 버스 타고 와도 되고 교회 와서 주일날 자빠져 자도 되고. 그럼 옆에 따라간 권사님이 아이고 멀긴 멀다, 교회를 옮겼어. 그러면 저 썩을 것이 뭐 땜시 따라와가지고 다음 주간에 그런 권사님이 신방대원에 다 빼랍니다. 돈이 안 되는 것들 다 빼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을 내자.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궁금하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하실까요? 여러분 신 목사님 같은 분 보면 좀 궁금해야 돼.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그렇게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러면 사람이 좋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친구가 많고 거래처가 많고 팬클럽이 많은 게 부자요. 사람이 싫고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 욕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 나고 성교가 있고 사람을 대보다 놓고 뭐가. 저는 우리 주일학교 보고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를 안 하려거든 주일학교 해체하랍니다. 주일학교 물어보면 뭐 유치 1부 뭐 50명, 유치 2부 80명, 유치 3부 70명 저끼리만 와가지고 새치기 새법배 맨날 그래가지고 호떡 찰떡하고 초코파이나 나눠 먹으면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 애들이 버글버글한데 우물 밖에 깨고 그러지 맨날 저끼리만 해가지고 호떡 찰떡하면 되겠어요 그게? 전도를 안 하거든. 해체하라 하니까 그것들이 전도도 안 하고 해체도 안 하더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전도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게, 저희 교회가 제가 부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쉽다는 거는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부산의 마산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제1문창교회라고 1년에 쎄빠지기 전돼서 450명 등록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들이 550명이나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를 데려가면 둘이 떠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유지만 돼도 좀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농어촌 교회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농어촌 교회 50년대 교인이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그게 전부요. 11조 같은 건 없어요 원래. 기가 막힌다니까 대한민국 교회가요. 부천에 제가 지난주 집었는데 부천 알아요? 여기서 가깝잖아요. 부천의 교회가 1300개예요. 그 중에 1000개 교회가 50명 100명 미만이에요. 1000개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100개밖에 안 돼요. 1300개 교회 중에.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는 1000에 하나 만에 하나고 대부분 미자리 교회, 대부분 개척교회, 대부분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 상황인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가서 제자 삼자 부닥쳐야 돼. 안 오면 죽여버릴 듯이 막 사람 욕심을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저 사역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연구 대상이고 사람이 좋고 친구가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은 좀 CT에서 촬영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아야 돼. 한국 교회가 막 교인이 끔찍하고 막 새신장 오면 저기 신천지인지 이다인지 저기 미친년인지 사기꾼인지 영적인 냉소주의가 와가지고 막 TV만 틀만 막 기독교는 개독교를 하고 막 구원파가 신천지가 어쩌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립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병든 것과 암병이 똑같다고 봐요. 암병은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뜨거운 데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성령은 불처럼 역사할까요? 얼음처럼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0장.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 성령 바람이요. 성령 바람이 안 불면 암병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36.5도가 건강한 체온이고 거기서 35도만 돼버리면 암이 가장 잘 정식하는 온도예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35도는 암이 가장 잘 자랍니다. 몸이 식어 빠지면 발동이, 시동이, 엔진이 꺼지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 성신을 거두시고 나면 성령을 소멸하고 나면 심장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암은 저온에서 감기만 걸려도 열이 퍽 나도 암이 죽어버려요. 39도가 되면 암세포가 다 죽습니다. 염통은 항상 팔딱거리고 뜨거우니까 염통에는 암이 안 걸려요. 오늘 한국교회가 냉소주의가 와가지고 막 신천지니 구원판이 뭐 온갖 잡것들이 설치니까 막 예수 믿는 게 징그럽고 막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이러니까 전도할 마음도 안 들고 이미지도 나빠지니까 성도들 마음이 찹찹으리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냉소주의가 왔다니까요. 피리를 불어도 끄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아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암병이 생기는 단계가 냉기가 돌고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자란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냉소주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할렐루야. 성령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항상 이런 교회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훅가시 차를 발동을 걸어서 붕 붕 시동 걸고 열받게 해서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래가지고 부흥의 열기가 이게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흥의 열기가 식어버리면요, 한번 휘청하면 힘들어요. 저는 그걸 조심합니다.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는 것은,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고, 둘째는 일부러 그래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첫째로 겸손, 둘째로, 셋째쯤 되면 다 자빠졌죠. 우리는 약간 나이브하게, 약간 주의여 아싸라비야 국가시 넣고, 일부러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속도를, 가속도를, 탄력을, 열정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발동 끄지만, 한 번 불씨가 끄지만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암병이 걸리는 사람, 영적으로 시험된 사람은 차가워져 버린다. 사람이 시강하고 떨떠름하고 잡차부리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뭐 별거 있겠나. 냉소주의가 오면 영적인 암이 걸린 것이고, 육체적인 암은 기온이 떨어질 때 정식이 되고, 둘째, 암병 환자가 뭘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암병이 걸리면 당체 잡수시지 못 잡사. 암은 자른데 암 환자가 바짝 말라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던 징조는 사람 욕심이 없고, 일 욕심이 없고, 의욕이 없어진다니까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가 쓰임 받아야 쓰겠다. 나는 신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꾼 대로 말이 씨가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욕심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 명 꼬실라고 새벽 2시까지 신방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몇 시에 주무시고, 우리는 늦게 잡니다. 내일 12시에 신방합니다. 오다가 편한지 한 줌 더 주면 딱 2시간 신방되잖아요. 제가 사람 욕심을 하늘을 찌면, 하늘 입을 넓게 열고, 사람 욕심이 나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 사람은.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목회자가 사람이 징그럽고, 사역자가 사람이 싫고, 전도자가 사람이 무서워지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걸. 제가 조선 팔도를 메뚜기 한철이라고 돌아다니니까 20년 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저보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좀 하우스의 메뚜기는 365일 뛰댕이다. 하우스의 메뚜기는.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메뚜기 한철로 댕긴 지가 20년이 되더라고요. 지금 벌써. 그렇잖아요. 제가 첫째 사람 욕심이 많고, 둘째는 일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8번. 그리고 우리는 교역자 회의를 쥐잡듯이 합니다. 깨알같이 다 물어봅니다. 어떤 한 집사가 안 나오면 끝까지 문, 왜 안 나왔습니까? 언제 전화해봤습니까? 신방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해봤습니까? 직접 갔습니까? 계속 초주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전화 연결하세요. 밤 12시에 바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한다니까요. 교인 관리를. 그리고 새벽 기도를 우리는 세 판 합니다. 4시, 5시, 6시 새벽 기도를 우리가 5시에서 7시 세 판 했습니다. 제가 잠을 한 3시간 잡아요. 3시간. CT에서 또 촬영하는 것 때문에 그 원고 준비한다고, 요 원고 준비하다가 잠 3시간 자고 새벽 기도 나가고 지금까지 싸돌아다니는 교회 일을 불같이 하다가 여기 차시간 딱 맞춰가지고, 우리 박변선 집사님이 좀 1시간 20분 하는데 안 됩니다. 딱 1시간 하고 마칩니다. 바람같이 살아, 바람같이.
제 친구 목사들이 너 이놈아 죽는다. 너 하루 3끼 먹지 5끼 먹니?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철이다.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신방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요. 한 방에.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 들어봤어요? 무쇠팔 최동원이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운동 잘해도 죽더만. 그래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말라고 운동하고, 운동해서 오래 살 거면 절봉에 뭐가지 걸치고. 운동해도 간다니까요. 방수관 박사 알아요? 천하의 건강 신바람 박사가 저보고 밥을 작작 처먹어라 이러더만 자기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저는 그 논리를 믿기 때문에 갈 때까지는 가보자. 주님 쓰실 동안에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 할 때가 좋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욕심이 난다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많고, 세 번째는 제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저는 어디 집회 가면요 이런 거 전도지 주보 다 뚱쳐옵니다. 이 교회는 전도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 교회는 현수막을 저렇게 하는구나. 가는 데마다 그 교회 주보 요람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린 새 표 정할 때 별로 고민 안 해. 1년 동안에 주워온 거 이런 거 딱 보고요, 20년을 주워놨으니까 산더미요. 그거 땡기는 거 하나 찌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순간에 판단되면 여기 목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받아온 레마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이거 붙여놓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거는 신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망 죽는 게 낫겠어요? 생명과 평안이 낫겠어요? 참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 잘하는 분은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나는 장경돈 목사님 따라만 가면 따라만. 어디가 항상 가도 뭐 장 목사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이 넥타이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뭐 오만 거. 어디가 밥을 내도 꼭 형님이 내시잖아.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 두 분이 보통 통이 큰 분이 아니야. 이 두 분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600회 이상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판은 잘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그래 하는 거 어렵다니까. 저는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뭐 때문에 장남인 에서가 장자권을 빼고 그 사기꾼 같은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기도가 제목. 기도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기득권 있고 잘생긴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식스팩아라야 짐승남이에요. 요즘 말하면 1등 신랑감이 에서인데 그 작것은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식물 한 것을 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으면 망령된 자니까 에서는 망합니다. 야곱은 뭐요? 약탈자, 속이다, 사기꾼. 저는 창세기 야곱을 싫어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서 저는 싫어해요. 근데 그 치사빤사 같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하면 형님 발목을 딱 붙잡고, 그 치사빤사 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보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빠져가리 딱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졌다. 내가 네 열망에 욕심에 졌다.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밥맛이 똑 떨어집니다. 당체 잡수시를 못 줬어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막 사람 욕심이 나고 일 욕심이 생기고 막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목회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나가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나야 돼. 욕심. 오늘 제가 성도들을 보면 욕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냅도 이래 살다 죽어버렸다.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요.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뭐 세계 경제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대급박이 빠가가 돼가지고 노브레인, 꿈도 없고 집사님 기도 제목 없는데요.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까 소원이 있어야 소원행구로 밀어붙이지.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생각이 돼. 가치가 변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변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여기서 문제란 여기가 뚜껑을 발상을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위치다, 재정이다, 사람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려웠어. 항상.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버글버글해서 망했게요? 의인이 꼴랑 10명이 없어서 망했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할 필요 없어요.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저는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고 지는 안 썩었다고 하면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기독교는 헛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을 때 길라스에 가는 디스살 엘리야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만 혼자 남았건을 열심히 특심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성령은 불이잖아요. 엘리야가 주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한테 일당 850을 합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력,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 억지 능력이 되고 엘리야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쌤쌤이 되고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을 데리고 역사의 새마운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요즘같이 어렵고 혼란할 때 하나님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역사가 없어요. 특공대를 모은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라이, 평택의 거시기, 부산의 머시기 한 명만 찌뽕하면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 논리를 믿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데 관심도 없고 그런데 재주도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 출신인데요. 총학생 회장을 할 때 제가 계보를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적인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정치를 다 끊고 주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부산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주만 보고 나가는 거야.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믿음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여러분 커지면 족보가 되고 여러분 소식이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라는 뉴욕에 가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낮에 목사님들 세미나하는데 한인 목사님들 500명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김문훈 목사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이옹준이라는 살아계신 98세 되신 여집사님은 98세 여집사님 이옹준 이분이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첩첩 두메 산골 1이 넘어가면 강원도고 1이 넘어가면 충청도고 1이 넘어가면 경상도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대한민국 지도의 중간에 콕 찍으면 우리 집이에요. 그 산골 충만한 데서 80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쏘는 젊은 여자가 자빠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고 여자가 실성한 아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여자가 춤을 질질 흘리고 자빠져 죽어가니까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보라 한 거예요. 야소교 알아요? 그래서 아줌매가 살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서중이라는 데를 가서 그 조만한 교회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들어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예수쟁이 하나도 없는 마을에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지기작대기로 아지매를 두드려 패고 쫓아니 아지매가 코딱지만한 초가상칸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직사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우리 마을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20개지 전부 원도막 같은 한 3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래 코딱지만한 초가상칸 같은 원도막을 지어놓고는 장남이 이름이 김준이야.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줄줄이 사탕 장남을 따라 이민을 갔는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이옹준이라는 98세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야. 10편 37편 20편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장남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뉴욕 천지 아파트가 55개 아파트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평택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뉴욕 훌러싱이 이런 예배당을 집안에서 그냥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 동생뻘 되는 분이 진태 장로님이 93세예요. 제가 금년에도 가서 만났는데요. 93세 되신 장로님이 비가 오면 한 손으로 우산을 공가가지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뉴욕 시내를 빌빌 돌아다녀요. 비가 올 때 한 손으로 우산을 두고 93세 장로님이 그 집안이 그렇게 그 집을 롱아일랜드 가보니까 앞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관저, 뒤에는 록펠러 알아요?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어서 봉헌한 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보여주세요. 저는 늘 산골짜기 촌발 충만 내만 꼴꼴하고 내만 아무래도 집구석이 나는 좀 백그라운드가 없고 내만 좀 거시기 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미국 가서 뉴욕 가서 그 이용준 할매를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배경사가 너는 복의 근원. 그 할망구가 세워놓은 코딱지만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80년 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사님은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요즘은 또 몇 분 되신다 하더라고요. 어찌였을까요? 무진장 알아요? 전라도 가면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 산 좋고 물 좋은 무진장입니다. 그 진안이가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인데 그게 데미샘인데 데미라는 말이 봉우리란 우리나라 말이에요. 산봉우리에 샘의 물방울이 떡떡 떨어져. 에이구 씨도이 되겠나 이거.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쌍계사도 모르고 섬진강도 모르고 벚꽃놀이만. 섬진강 진짜 완전 좋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가 선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 그렇다고 할망구 하나가 국민학교도 못한 일자무식한 몽당 옆을만큼 작다만 할망구 하나가 병들어 죽은 할망구 하나가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들고 그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들으니까 일파만파예요. 그 할망구가 세운 산골짜기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CT에서 방송을 하면 지금 겁나게 본다니까 지금요. CT도 방송 14년째 지금 하고 있다니까. 어째였을까요?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교인이 23,000명이 됐다니까요. 어찌했을까요? 그 98세 할망구 일자무식한 병들 준 할망구가 세워놓은 코딱지만 교회에서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사역할 때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할망구가 뭘 하겠나 아이고 저 찌질한 게만 하겠나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병든 자를 남은 자를 찌질한 것들을 촌 것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환경을 프로그램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윗물은 더러워도 물줄기가 강물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낙동강 한강이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이 제한 끝들에 그게 역사지. 그게 역사지.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 집안은 할머니들도 복을 받아. 저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는 가난하고 무식해도 그분이 깃발을 들고 나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축복을 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 뽕 태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배경 내가 목회자로 내놓을 카드는 없지만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일파만파가 되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패러다임이 역사가 그게 기독교 역사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한 분 조용기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면 여의도에서부터 78만 명이 아무나 생깁니까? 아무나 그렇게 된 거죠. 한 분이 깃발을 들면 문화가 시스템이 족보가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한 분이 쓰임 받으면 한 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암병에 대한 세 가지. 첫째, 암은 차가운 데서 저온에서 자란다. 둘째, 암 환자는 먹지를 못한다. 식욕이 떨어진다. 사람 욕심, 일 욕심이 떨어지는 게 그게 영적으로 병들린 거다. 셋째, 암은 합병증을 조심다. 합병증. 암 환자가 마지막 죽을 때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리고 놀란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계속 못 먹고 바짝 말라가지고 원기가 쇠하고 기진맥진 탈진이 있을 때는 쉽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14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2주일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떨어지고 켈로켈로가다 기침이 되고 폐렴이 되고 폐혈증이 되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혼합주의를, 한국교회가 이 합병증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주만 바라보고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우리 CT에서 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 순수 복음 방송. 복음만을 전 복음만을 순수 복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오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잡탕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한국교회가 합병증이야 버려. 감기 환자는,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합병증에서 다른 것이 파생이 되면서 폐혈증이 와서 거의 마지막 병명은 폐혈증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교단이, 위치가, 규모가, 예산이, 일꾼이 관심 없어요. 저희 교회를 보세요. 117평이라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계단 잘못 지어서 구청에서 계단을 뜯어버려가지고, 우린 구청에 가서 통사정을 해서 계단을 쇠반대기로 만들 이동식 계단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없지만 단속 나올 때는 떼다 붙이다는 이동식 계단을 쓴다니까요. 그런 데서도 지방에서도 변두리, 부산에 가면 구포라고 있어요. 구마지기 포기한 동네라고. 저희에겐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의사만 70명밖에 안 돼요. 계속 입을 열고 계속 안 되면 되게 하고 계속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는 안 돼. 전도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되자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안덕현 집사라고 서울의 세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내미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발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새로 왔는데 일부 성가대 지휘를 해도 될까요? 뭐 되다 말다 일부 예배 새로 만들어가지고 성가대원 아무도 없을 때거든요. 주일날 새벽 6시에 안덕천이가 끌어모은 일부 성가대원이 90명이요. 새벽 6시에. 예배를 7판 대배를 하고 수요일까지 하니까 그런 성가대가 8개 되니까 성가대원만 딱 1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서가 30개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어제 헌신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만 딱 5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코딱지만한 교회가.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역사적 사명이 있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의 소리가 있을 때 나가 전도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게 낫겠어요? 애기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다니까요. 무한도전, 한도 끝에 부닥쳐보는 거예요. 꿈이니까, 뻥이니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낸다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충격받은 데가 순복음 노원교회 갔을 때예요. 노원 순복음교회 하니까 강대상 옆에 흰 종이를 3만 장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게 뭐냐 물으니까 다음 달에 등록시킬 새신자 VIP 카드예요. 이름을 다 적, 똘똘이 엄마, 야구르트 아줌마, 107동 203호 아줌마. 여러분 전도 목표 태신자 VIP 카드를 3만 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3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3명이 모이는 게 낫겠어요? 300명이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부르면 시험 들어 때리 치아버리는 게 낫겠지? 서글프대. 300명이 부르면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교회에 사고가 나도 부흥되는 교회는 그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확 살아납니다. 불꽃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덜불과 같이 퍼진다. 덜불 알아요?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홀라당 다 탔잖아요.
덜 뿔이 퍼질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첫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둘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셋째, 땅이 바짝 말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라 비틀어진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육해 공군 뻥뻥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세월호 침몰하고 군인들이 총질을 하고 육해 공군 터져버리면 대통령이 덕이 없어서 대통령 욕한다니까요. 박근혜가 문제가 있겠어요. 박근혜가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청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전도는 해도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덕현 집사를 보내주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온누리교에서 찬양과 경비학교 마치고 왔는데 찬양팀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것도 없지 뭐,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찬양팀이 30개가 만들어져 버려요. 낮에 하는 팀, 밤에 하는 팀, 수요일팀, 금요일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불씨가 산불이 퍼질 때는, 불씨가 뭐예요? 성령은 불이라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따라합시다.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를 물고 뛰자.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자. 바람이 안 부니까 노를 줘야 돛담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배경을, 기독교를 원망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우리는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막 똥이 나오든지 하겠지.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또 은혜 받을까 싶어 하는데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여기는 무료로 다 한다니까. 이번에는 신목사님이 무료로 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씨가 살아있어야 된다. 불씨를 꺼트리면 옛날에 아줌마들이 소박 맞습니다. 옛날에는 화롯가에 불씨를 가지고 소주 끓이고 군불 떼고 다 하잖아요. 성령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춤추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어떨 땐 똑똑해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놈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와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해방한 사람,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해방하거나 제한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그걸 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함부로 비판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군산, 전주, 김제, 익산 이쪽이 복음률이 높습니다. 우리 집사님 계신 순천 같은 데는 복음률이 수십 프로가 넘습니다. 거기는 뭐 장로님이 안 되면, 집사님이 안 되면 그 군수나 시장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군산에 월명체육관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군산이 작아도 거기가 교회가 600개더라고요. 그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와 이러노 이러니까, 군산에서 그 원로 목사님 차가 제일 좋은 외제차라는 거예요. 아들이 의사가 아버지 원로 목사님 차가 제일 좋다고 원로 목사가 젊은 새파란 강사를 차를 태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한 3일이 지나니까 원로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김 목사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뭔데 얘? 물어보니까 김 목사는 한국 기독교를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를 뭐 때문에 욕합니까? 그 목사님 입장은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네가 입장 바꿔보세요. 다른 목사님들 욕할 필요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나는 절대로 다른 목사 욕 안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고 지는 안 썩어도 그놈이 썩을 놈이라니까요. 다른 목사님을 욕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한국 교회와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니까요. 그게 옹졸한 짓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쓰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기껏 잔머리 굴려서 하는 게 성령을 제한해버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용서를 못 받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주의 신으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전도 축제를 하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막 추풍낙엽이야. 성성장구야. 손자가 해도 안 피곤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심하는 게 불씨를 꺼트리지만 성령을 해방하지만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나부당거리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똥이 나오든지 미주발이 빠지든지 애를 써야 되지. 애를 써야지. 애도 안 쓰고 애를 놓기를 어떻게 바랍니까? 장경동 목사님 교회는 가보니까 구호가 작년에 전도를 못하거든 애라도 넣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금년도는 표가 뭔지 모르겠어.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넣자. 80대신 권사님은 아멘 하지 말고 된다니까.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가 옵니다. 어제 또 이무현 목사라고 1월 첫 주에는 송정미 와서 축복송 콘서트, 1월 둘째 주는 또 이재왕 박사, 이왕재 박사, 비타민 박사 건강 세미나. 우리는 막 매주 은혜 받을 일은 어떤 인간은 꽃꽂이 보고 은혜 받고 어떤 인간은 전도 세미나 어떤 인간은 또 콘서트에 은혜 받고 막 가지가지 은혜 받는 거다. 우리는 막 매일 명석을 깔고 막 가지가지로 해요. 한 번은 성결교단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를 하셔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 다니고 자꾸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여러분 딸내미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취직이 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재혼을 할까요? 어러버 자식 농사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 자기 딸이 둘인데 둘 다 서울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 나가지고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지랄하고.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기분 완전히 나빴어요. 저희 아들 딸도 다 국립대학 좋은 데 다니거든요. 뭐 때문에 자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딸이 의사 되기 3달 전에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알아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머리 좋은 사람은 낮에 이렇게 다니다 집에 가면 안 좋았던 게 다 생각이 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단 말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절대 안 올 것 같아. 조금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날이 넘는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면 천재요. 딸 둘이가. 여러분이 평택여고에서 서울대학교 1년에 몇 명 가요? 한 명도 못 가는 고등학교가 대한민국 태반이요. 어찌었을까요? 큰딸이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올라가.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큰딸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더라고. 산 너머 지뢰밭. 그 말을 하려고 목사님이 얘기를. 우리가 사는 게 산 너머 산이고 꿈 너머 꿈이고 산 너머 똥밭이고 산 너머 지뢰밭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져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 딸내미 시집보는 엄마가 안병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건강 문제 해결하면 물질 문제 해결하면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지뢰밭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침받아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지요. 배가 갔다 암초에 걸렸을 때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암초 박살하면 암초가 문제가 나고 가만 냅두라니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수위가 쑥 올라가니까 배가 그냥 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자기 경쟁력이 여러분이 썬파워 은혜의 은혜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 미친 존재감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만 해도 일당백이 되고 이스라엘이 병과 마병이 되고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경쟁력이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도왕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넘어 똥밭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산자의 앞으로 나가야지. 죽은 아들 불알 자꾸 만져서 뭐하고 있어요.
실패한 거, 안 좋은 거, 뭐 전도하다 뭐 실패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울증 재발한다니까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봤어요? 따라합시다. 벽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저를 보셔요. 집구석의 한계,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위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 저는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골에 변두리에. 지금은 내가 봐도 놀래. 옛날에는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울고, 요즘은 자다가도 일어나 한판 웃고 자. 할렐루야. 그렇게 듣자보자. 어찌했을까요? 재정의 한계를, 직구상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벽을 넘어서 다 힘들어. 다 여러분 전도비가 남아 돌아가지고 전도대원이 남아 도는 교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힘들어. 다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버려야지. 이거 어제 주일날 신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닦아 먹어야 항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유달리 깔끔을 뜨고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뜨는 여자는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는 게 이럴 수 없는데 쥐꼬지고 똑똑하면 깨끗하 뭐 똑똑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된 게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집안이 애물단지가 근심거리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의 시험거리가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만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주거리가 되지. 그렇게 찌질하고 우울증 재발할 것 같은 집곳에서 되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니까요. 돈 없다, 일꾼 없다, 위치가 지랄 같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 내 부족하고 또라이끼가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새 힘으로도 주시고 나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 똑똑한 것도 붙여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은 다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셈법이다. 잘못 때리면 아파. 이거 붙여주옵소서. 되는 교회는 지남처처럼 자석처럼 붙여주신다니까.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붙여주신다니까. 되는 교회는 지발로 찾아와서 막 헌금을 하고 지발로 찾아와도 되는 데인데 안 될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주고 안 되는 놈은 갖다 뭐 도둑놈한테 11자고 소매치기한테 감상하면 그런다.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리고 물에 빠져도 건져는 한쪽 주머니에 가물쳐가 뒷주머니 미꾸라지 주머니 부엉가 들어가.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할까. 은혜 보좌패 담대에 나가서 우리 박 지사님 나중에 강의했을 때 다 전도왕 결신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으세요. 전도 수첩에다 적으세요. 주님 100명을 1000명을 붙여주옵소서. 무한도전 적자생존 하다 보면 엄청 부담이 와. 내가 미쳤지 괜히 많이 적어가지고 절다이다. 약간 부담이 와야 돼. 부담이 축복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저는 그렇다가 밤에 잠이 안 와. 부담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 새벽 1시 2시에 깨면 잠이 안 와. 웃자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세팅을 해주시더라.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상 밖에 기도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새 판을 리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좋을 거고 스트레스가 충만할 때가 좋을 때고 일복이 많은 데가 좋은 거고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고 공동묘지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최진실이 알아요? 최진실이처럼 욕을 하고 뚜껑 닫아가지고 공동묘지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좀 피곤해도 좀 대가리 어지러워도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주일할 때가 장땡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서 가문의 영광이 쏟아지고 종이 한 장 차요. 종이 한 장 차요.
그때는 자랄 땐 찌질하고 아이고 저기 도이 되겠나?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깃발을 높이 쳐들면 하나님이 일파만파로 무진장 알아요. 봄길 따라 꽃길 따라. 그렇다라고 보니까요, 저분이 옛날에 그 촌팔촌만한 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원판이 돼버리고 롤모델이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병선 집사님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 수석 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 300억 원? 300억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그게 뭐 십자가면 30층을 만든다. 겁나요.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면 한 사람이 문화를 새롭게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왕들이 되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가 저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았거나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계시다가 강도사가 한 명 자랐어요. 황성국이라고 강도사 한 명이 와가지고 이분이 총동원 전도의 대가요. 총동원 전도 알아요?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전에 수십 년 됐죠. 이분이 강도사 시절에 와가지고 그 외삼촌 밑에서 총동원 전도를 기획을 잘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5천 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상승 기류를 탄력을 가속도를 타는데 외삼촌이 지금 은퇴하시고 8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강사로 불리댕겨. 왜? 강도사 한 명이 자랐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면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 한 명이 와가지고 기획을 하고 겁나게 폭발적인 전도 행사를 하고 나니까 그거 유명세 때문에 지금까지 80이 넘는데 지금까지 강사로 불리댕겨. 돌아가실 틈이 없어요. 여론이 재혼을 해가지고 외숙모는 돌아가시고 70이 넘어서 또 재혼해가지고 잘 나가. 지금도 참 요즘은 또 목사님 돌아가시면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문상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저래 재혼의 복을 받을까 다 그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죽은 년만 불쌍한 거예요. 아파서 죽지 맙시다.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쓰임받는 게 좋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필드에서 현장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전도왕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굴의 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만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